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강남진 성도님 나오셨는데 성경책 있어요? 좀 갖다 드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말에 있으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꾸준히 강의하다가 이제 마지막 22장 이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우리가 참 기독교의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화목에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 죽는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해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기독교 아니고 다른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고승이 죽을 때 뭐라고 죽는가 하면은 없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 무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하고 죽는 사람 있는데, 우리들은 참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나라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전에 그 나이아가라 그 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캐나다 국경지대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수색 이름이 수색인데 첫 글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수색이라는 사람이 그 스턴트맨이거든요. 스턴트맨이라서 자기를 그 맥주 그 통 있잖아요. 큰 통, 술통 있잖아요. 술통에다 자기를 넣으라고. 그러면 그거를 헬리콥터에서 그 폭포 중간으로 딱 떨어뜨리면은 내가 거기서 살아나온다. 아, 그거는요, 같은 스턴트맨들이라도 정말 이건 위험하다. 말리는데, 괜찮다.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탁 떨어뜨려 통 속에 들어가지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기념관을 자기 이름을 내는 그 기념관을 짓겠다고 한 번 더 하라. 근데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폭포가 막 쏟아지는 중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강에다가 나를 떨어뜨리라고. 그럼 강물을 타고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은 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두 번씩이나 그러면 얼마나 이름이 나겠어요. 돈도 엄청 벌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자기를 떨어뜨려. 또 기자들이 회견하는데, 이건 진짜 위험하다. 근데 당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없다. 큰 소리를 떵치고 두 번째 들어갔거든요. 떨어뜨렸어요.
근데 뭔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했는데 이번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는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엄청 막 상처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네. 얼마 후에 죽었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 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 그야말로 껍죽대다가 뭐 하나님이 없고 그러다가 깨보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소스라치게 놀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죠? 네.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내가 이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구나. 그런 사람이 부득이 있을 텐데, 우리들은 참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1절로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서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데요. 이것은 천국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세계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것도 이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우리가 더욱 견고히 붙잡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러한 세계가 열리는 그걸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부단히 이루어가도록 더 기도하고 또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돼. 모든 욕심과 죄악과 나쁜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좋은 참 천국과 연결된 그런 세계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천국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가? 자, 1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이 강이 있어요. 강. 하나님 참 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도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티그리스, 그 히데겔, 해서 티그리스가 거기 들어가는데 티그리스가 호랑이라는 이름의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흘러가는 그러한 강. 또 유브라데는 단미, 감미다, 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참 좋아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도 비록 오염됐지만은 이렇게 강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물들의 근원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 광주 지역에는 팔당호가 있어가지고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이렇게 만난 그 지역에서 팔당호도 있고 좀 경관이 너무 좋죠. 팔당 전망대도 있고 물안개 공원도 있고 지난번에 장세룡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루 대접하라 그래가지고 이 남성호 목사랑 막 다니면서 저 순교자 한국 순교자 기념관 덕평에 있는데 갔다가 시간이 남아요. 오후에 어떻게 보낼까요? 특별한 데 없으면 우리 광주 지역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찻집 있잖아요. 그 팔당원 부견에 엘포레스트 거기서 커피 마시고 빵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팔당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기공 가고 막 드라이브기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고 딱 자기 체질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다 먹고 살고 하게 해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에스겔 47장에도 강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0척 지나니까 발목에 오르고 2000척 지나니까 무릎에 오르고 3000척 지나니까 허리에 오르고 4000척 따라가니까 헤엄칠 강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고 강 좌우에 강에 고기들이 많이 살고 그물 치는 곳이 되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비슷해요. 어디서 나옵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돼요. 찬송 가야 되잖아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살아서도 이런 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나 그때가 초막절인데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심령 속에서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강이 바로 천국의 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령 속에서 이 생수의 강,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세계는 뭐냐?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생명수 세계에서 사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렇게 살으셨죠? 바로 주일 이후 3일 동안 이렇게 잘 살으셨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많고 걱정, 근심, 염려로 살 때가 많죠? 자,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생명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놓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생명강의 역사가 흘러나오는데 그 세계를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천국하고 연결이 됩니다. 천국 생명강과 연결이 됩니다. 자, 좋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강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세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명강의 역사, 에덴에서 흘렀던 그런 생명강의 역사,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강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 그 찬송이 뭐죠? 목마른 자들아? 526. 예? 526. 526.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526. 한번 찾아보세요. 526, 316장, 통일 316. 어린 양 보좌가 4절만, 1절 4절만 부르죠. 1절 4절. 자, 목이 컬컬하니까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서 목을 축이시고, 자, 1절 4절.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 의로가 인생로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오면 하시겠네. 4절 이 세상에 이름은 생명의 샘을 덮으며 이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병수 세리 늘 그치사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도 좋아하시지만은 나무도 좋아하셔가지고 나무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어떤 나무가 있냐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더 트리 오브 라이프, 더가 들어요. 더.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죠? 예?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르던 화형검으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네.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생명나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먹으면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나무 실과가 바로 거기에 있다. 강 좌우에 거기 있더라, 생명나무가. 네.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좋은 천국의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이 그 생명나무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달마다 맺혀요. 달마다 맺히니까 달마다 열매 맺히려면 꽃이 한번 피고 1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열매 맺히려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달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우겠어요. 꽃이 그냥 뭐 달마다 이렇게 하고 과실도 한 나무에서 12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생명나무 종류가 12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네. 아무튼 좋은 거예요. 엄청 아름답고 좋은 색이고 참 그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맛도 물론 좋겠죠. 네,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돼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은 그 맛을 보면 뭐 기가 막히다. 망고는 저리 가라. 네. 아이의 왕이 뭐 망고라는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이 나무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실수 이 세상에서도 많이 또 가을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과실수 많이 열매 맺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조언을 주시는 겁니다. 나무들만 과실 맺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빛의 열매는 몇 가지죠? 3가지. 더하면 몇 가지죠? 12가지. 12가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하고 빛의 열매 3가지 하고 빛의 열매는 뭐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여러 번 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더해서 12가지 신과 맺히면은 야, 천국의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 세계하고 딱 매치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생명나무 실과 맺히는 그 세계에서 우리들이 그걸 따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죄악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가 그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또 약할 때, 어디 괴로운 데 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정환 집사님 저 뒤에서 촬영하시느라고 계속 서 계시는데 발을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가 그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계속 서 계셔가지고 촬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어디 아픈데
불편한데 또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나 몸이나 어디 아프고 그런 옷 입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손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그 무화과가 약이 돼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났는데 이사야 선지가 무화과를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상처난데 종처에다가 바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약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나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실 때 또 이런 무화과 같은 것이 약이 돼가지고 또 이파리가 약이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식물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것이 약이 돼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또 달마다 열매입니다. 달마다 맺히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달이 찼다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초승달이 됐다가 이렇게 그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이 찼다가 이지러졌다가 다시 차고 이것이 한 달이거든요.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 다시 말해서 이 흑암과 광명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열매가 익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 천국에 가면은 달이 있긴 있는데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의 상황, 현재 지구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이 흑암과 광명의 교차 속에서 열매가 익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지구의 상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흑암과 광명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한번 찬송가를 실물로 부르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543장 한번 찾아보시죠. 543장 여기 1절 부르고요. 그 다음에 3절 부르면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543장 통일은 342장인데 1절 그 다음에 3절 부르면 됩니다. 1절 3절 543 통일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름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제 나는 어두웠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이다, 병이 났다, 뭐가 사업이 길이 막혔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밝을 때는 노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어두울 때는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열매를 점점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히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혀 나간다. 곡식도 그러네요. 곡식도 여기다 다 빛 가리자 그래요. 빛 다 가리자고. 형 여기 가로등 해놓으면요 다 가리잖아요. 맨날 빛만 있으면 곡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있고 또 낮은 쨍쨍 내리쬐고 그래야지 곡식이 익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어두움과 또 밝음과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실과 맺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흑암이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또 열매를 맺히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회개 열매도 열매잖아요. 회개하는 거 어려울 때, 어두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그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두울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건 어둠의 열매니까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이 시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거든요. 이 어두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밝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음을 주셨습니다. 치료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 고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요 또 없는 게 있는데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느니라. 저주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참 살아가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저주가 없어요. 자, 이 저주가 없는 땅이라는 게 우리가 이 상상이 잘 안 갈 정도로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이고 가시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세계가 이 저주가 사라진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가 사라진 삶을 살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갖게 하려 합니다.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당했습니다. 왜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없고 저주의 반대로 뭐가 임하게 됐어요? 복이 임하게 돼요. 복이. 그래서 복만이다. 복만.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복만이에요. 복만. 복만 남아있다 이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만 남아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이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축복의 세계에서 저주가 사라진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뭐 사방에 다니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한 거예요. 오히려 뭐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줄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몰라요. 순교를 당해도 내 목을 단두대에서 잘라라 내로 황급때 순교를 당해도요, 너무나 기쁨으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얼굴 찡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때 목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마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서도 기절 초풍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주가 사라진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국하고 또 연계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저주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목사는요, 에이 주일하면 새벽에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막 하기 싫은데 일부러 나가는 거는, 그건 아직 이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간 거죠. 영적인 세계. 정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어떤 분은요, 휴가도 안 간대요. 목사님인데 내가 왜 휴가를 가냐? 휴가 가는 것보다 새벽기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진짜 믿음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축복이고 복이고 낙이다. 이게 행복인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휴가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세계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마지못해 그냥 입에 풀칠을 하려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하기 싫은데, 이거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데, 살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병도 나기도 하고 직업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의 세계에서, 저주가 물러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저주가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강이 있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그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너무나 좋은 생명나무.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주가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이 세계에서 누리고 맛보는 그런 우리 영적인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생명강이 흐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과실을 맺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저주가 없는 이런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늘나라에 영원한 이 복된 생명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밝은 소망, 더 확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연결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정영수 목사님이 대장암 초기로 판명이 돼가지고 여기 20cm 잘라냈는데 이게 전이가 되면은 2기가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서 전이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 안 하고 퇴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식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참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또 영원한 복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또 부활해서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저희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르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들이 먹을 수 있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땅에서 저희들이 살기 복된 소망 가운데 영고 있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이 천국과 연결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강이 흐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복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만국을 치료하는 그 능력으로 어루만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적으로 건축하는 것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수 목사님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더욱 남은 여생에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통일은 512장, 315, 통일 512장입니다. Oh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